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3주 만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만. 우리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가르쳤던 말씀인데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혼동하지도 말고 재림에 대하여서 논쟁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러 나가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깥에는 완전 한증막인데 여기는 시원한,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구별된 땅이고 시원한 땅이고, 하여튼 오늘 오후에도 시원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자, 첫 번째로는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연락하고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롱에 숨겨놓은 거 있으면은 어디에다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몇 월 며칠에 찾아가겠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살았던, 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요,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막 신발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흔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내 집에 신발 신고 막 올라갑니까? 침대에 막 신발, 흙 묻은 신발 신고 올라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오신 거예요. 도둑놈이. 얼마나 빨리 왔다가 빨리 가려고 했는지 온 서랍을 다 뒤지고 그냥 아주 이불마다 그냥 다 끄집어.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온다는 거 언제 압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이와 성격이 비슷한데 재림이 언제 어느 시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의 특징은 뭐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피할 피할 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재림을 혼동하게 하고 재림을 엉뚱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와 시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낮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재림이 여러분 언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밤에 온다 그래서 밤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냐고 말하냐면 낮에 속해 있대요. 낮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낮이라는 거예요. 자,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언제라고요? 지금 상황은 낮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요. 낮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밤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낮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했죠. 파스타 드셨죠. 그리고 전도하셨죠. 오늘 또 예배하시죠. 여러분, 낮 시간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자, 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여러분 낮에 자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활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요? 재림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준비할 기간 충분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낮 시간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세 번째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또 주의 종에게 배운 대로, 또 세워지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처음 1장에 돌아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다 했을 때 바울이 언급한 게 뭐였냐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 교회 안에 살아있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더 발달시키며 계속해서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이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것을 더 발달시키는 정도지,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정도지, 재림한다고 해서 갑자기 뭘 지금 끌어다 놓고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분히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낮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5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해야 할 것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래요. 호심경은 갑옷이에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인데, 이 가슴 부분에 있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호심경.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내 가슴이 가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공식 풀듯이 공식을 대입하고 원리를 대입하고 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성격이 비슷한 게 지금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이 여러분 계산적으로 합니까?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죠. 사랑은 막 계산이 안 돼요. 막 퍼져요. 와, 오늘 파스타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스타에. 야, 파스타에 돈도 많이 들어. 그 예산을 많이 쓰셨다 그러는데. 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은 가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믿음은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가장 먼저 어디가 움직여야 되느냐?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요셉의 창고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요셉의 창고라는 말이 너무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실천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전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되게 흥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이성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뛰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산하라.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야말로 이 재림의 때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가슴으로. 심장이 뛰면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을 참 잘했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잘하는 거 계속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이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과 흔들린다는 말이 이제 반대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제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은 이성적으로 반드시 냉철한 이성을 가지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슴만 있으면 안 돼요. 냉철한 이성도 필요합니다. 아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에도 아마 하고 있겠죠. 신천지가 산 옮기기 작전 아시죠? 산 옮기기 작전. 아유 제 친구 저기 구로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다 알아요. 작전도 다 알아요. 누구누구 이렇게 막 미혹시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창 그때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안 들어가 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신천지가 우리 옆에 앉아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깨뜨리려고 온 사람이지.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혼합된 사상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재림은 밤에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 우리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기말고사 봅니다. 예고도 없이.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7월 30일부터 기말고사다. 그렇게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잖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를 줬을 때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벼락치기 전날 그냥 몰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시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하고 종말이죠. 그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하시던 거 하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셀 모임 하시고 전도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 감당하시면 어느 순간 밤이 되고 갑자기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상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의 제자도 이제 안 꺼냅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등장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재림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혼동시키고 흔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면 제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겠죠. 이변이 없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던 거 그대로 잘 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쓰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자세요, 또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고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고대하는 사상인데,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세우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그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인데,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이것이 바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